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신명기 31장 9절로 18절 말씀.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31장 9절로 18절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하라 라는 이야기에 대한 반복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면서 매 7년 끝에 오는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또한 이 말씀을 모르는 자손들에게 계속 알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우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다가 이제 14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때가 다 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나오라고 별도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서 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참 뭐랄까요?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을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다 행위로 실천하거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이미 알고 계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럴 거면 이걸 왜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모두 하나하나 지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아는 부모의 마음, 나의 말을 어길 것을 분명히 아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물론, 쉽게 이야기하면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어떠한
벌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그들이 이제 17절에 보면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재앙과 환란이 왔을 때에서야 그것을 재앙과 환란 자체를 우리가 어떠한 벌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그 재앙과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가 가장 큰 재앙이고 그것이 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결국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편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얼마나 큰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어떤 재앙은, 환란은 사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며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내 삶 속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